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께서 은혜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진실한 믿음 주시고 주님 사랑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과 사랑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해석할 힘을 주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아마 찬양대장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혹은 날마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종일은 하루 종일이지만 날마다 그러면 그런 날이 여러 날 그것이 맞아 보입니다. 날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원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날 동안 마음에 근심하고 그의 원수는 그를 대항하여 자긍하며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점점 커져갔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잊으신 것 같고 그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돕지도 않으셨고 그를 핍박하는 악인을 징벌하시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1절, 2절 지금 읽은 본문에서 원문에 아드아나 라고 4번 말하는데 3번은 우리말에 어느 때까지 또 한 번은 언제까지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 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고 그의 마음의 고통도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높으신 뜻, 깊으신 뜻,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뜻, 완전하신 뜻 가운데 얼마 동안 다윗을 그렇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의지할 부모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응답하소서. 생각한다고 하는 원어는 본다, 주목한다, 중시한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중시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에서 건지셨고, 또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잉태케 하셨고, 또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생각한다. 그를 주목하고 또 그를 존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밝힌다는 것은 낭망하기 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처신할 바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이 있으면 철저히 반성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믿음 없이 행하고 말과 행위에 실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밝아야 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목적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낙심은 사람을 불신앙에 떨어지게 하고, 불신앙의 결과는 영적 죽음입니다. 불신앙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잠입니다. 또 그는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었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의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손이 피곤해지면 대적자들이 기뻐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고난의 현실 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죄인인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흠과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의 긍휼과 인자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를 후대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선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요절이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른 모든 것은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고 더 주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실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은 그의 기쁨의 이유이며 찬송의 이유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쁨과 찬송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그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13장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을 부르고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이 찬송을 부르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 입술로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이나 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은 입이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입술이 제 기능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도록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의 13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그것도 여러 날 동안 열마 동안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의 세 가지 유익 우리 항상 말하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세상 줄 다 끊는 것이 고난입니다. 세상 것이 헛되구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더 강하게 의지하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고난은 육체에 가시는 겸손케 만드는 일이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모든 계명 지키게 하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행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들이죠. 믿음이 강해지고 겸손하게 내가 더 인격 성장이 되고, 그리고 계명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자라갑니다. 둘째로, 다윗은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어디에 말씀하셨지? 또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이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인지 그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셋째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신 대로, 본문의 귀한 교훈의 하나는 고난의 현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다. 인자하심을 의지하였다.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은혜나 인자하심, 선하심 같은 것은 은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온전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는 늘 온전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하고 죄막 지으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행위 자체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 행위는 아무렇게나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행위는 열심히 바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행위로 주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말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받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은혜로 이 위태한 세상을 우리가 잘 평안 가운데 그래도 가고 있죠. 이렇게 전염병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만큼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을 믿으십시다. 또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만을 의지하며 고난의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있지만은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낭망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만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